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유다와 사마리아 또 모든 땅끝으로 흩어져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었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세례만 받은 이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고 또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9장에는 사울의 변화가 나와 있고 오늘 32절 이하에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특별히 베드로가 이방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시찰하러 이렇게 베드로가 다니다가 오늘 루다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의 에니아를 고쳐주죠. 32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에는 이방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할 때 또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여러 지역을 시찰하고 오늘 루다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에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칭찬받는 자라는 뜻이 있다 그래요. 칭찬받는 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배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8년 동안 베드로가 에냐를 만나고 34절에 이렇게 선포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그러니 곧 에니아가 일어나게 돼요. 여기서 베드로의 치유의 역사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에 치유하셨던 그 기적, 이적, 능력, 중풍병자뿐입니까? 귀신 들린 자, 안 못 보는 자,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중풍병으로 8배 동안 누워있는 자를 고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즉 지금도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을 때에 35절 루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에니아의 고침받은 것이 에니아를 주목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를 주목한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게 된 사건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뭐 어떤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어떤 치유, 어떤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루다에 사는 애니아를 고친 베드로의 소식을 가까운 곳에 있는 욥바 사람들이 듣게 돼요. 욥바에는 누가 살았습니까? 다비다라 하는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지금 욥바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흩어져서 욥바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가 죽은 거죠. 병들어.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그 다락에 누워 놨죠. 근데 죽은 사람을 그냥 장사하지 않고 또 시체를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가 루다에서 행했던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와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 보면 힌트가 36절 말미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이 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착한 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다비다의 삶의 행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사람들이 다락에 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간청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합니다. 41절 그녀가 눈을 떠 일어나 앉고 성도들과 과부들이 그 살아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42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됩니다.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린 건 역시 루다의 애냐를 고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결코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이름이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순종을 보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고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그 결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게 역사를 한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베드로가 이방의 지역들을 시찰하면서 행한 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서 만났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을 고칠 때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자기에게 은과 금 그런 것으로가 아니에요. 그가 또 구걸하는 그것을 그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냈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가 일어나 걸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한결같아요. 어제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즉시로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잖아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나타나요. 죽을 때까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여전히 신실하게. 성령의 사람은 그래요. 상황도, 환경도, 감정도 다 요동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질 않아요. 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기적과 이적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며 행하시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코 우리 인생의 의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한다. 내가 또 어떤 은사가 좀 있다.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지, 떠나게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내고 그 이름으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 때에 나는 죽어지고 그 주님만 높여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한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죠. 우리가 감사 언제 합니까? 찬양을 언제 해요? 뭐가 좀 풀려지고 뭔가 좋은 소식들이 있으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게 고난이 생기고 어쩌면 내게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래서 감사해야죠. 그조차도 기쁨으로 찬양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여드려야 하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기도하고 무엇인가 행했다 그러면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런 일들로 전도가 돼야죠. 과연 좀 신중하게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내 신앙, 개인의 신앙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행하는 것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삶 현장에서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여전히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고 그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고 그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